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크게 이제 그 자연 현상들을, 자연 재해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큰 지진, 뭐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와 달의 색변화, 별들이 떨어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림,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 이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나름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큰 지진은 말 그대로 지진이고 해와 달의 색 변화는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특히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걸 때문에 또는 큰 불이 나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가려질 때 연기로 가려질 때 화산재 같은 걸로 해서 그러면 해와 달이 색이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가끔씩 보잖아요. 큰 불이 났을 때 또는 오타, 뭐 매연이 굉장히 심할 때 태양을 보면 빨갛게 되거든요. 달의 색깔도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뭐 유성 어떤 소행성 충돌 같은 것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별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별의 위치가 갑자기 이렇게 위치 변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지축이 이동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지축이 아주 급격하게 지구가 이렇게 43.5도에다가 딱 갑자기 쓴다든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쓸 때 별의 위치가 막 굉장히 움직이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대륙 이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격변설의 판 구조로 내서 대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현상을 지구의 축이 급격하게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각적 변화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구의 축이 갑자기 이동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급격한 지축이 변동한다. 지구의 축이 변동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하늘의 위치가 변화가 되고 중력이 변화가 되고 환경적 변화가 오는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표현은 진짜로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축 변동의 시각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별들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여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격변설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축의 이동이 지금 천천히 이동은 되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그 동일 과정설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동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동 속도를 가지고 이동한다고 보는데 격변설은 큰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격변설로 따지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지축이 이동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예언들이 인터넷에도 몇 군데 좀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지축이 갑자기 이동한다는. 물론 이제 이건 우리가 있었던 문명 안에서 한 번도 봤던 적이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동일 과정설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홍수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 동일 과정설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격변설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급격한 어떤 자연의 변화들도 보면은 동일 과정설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 격변설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슬람교 꾸란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구절에서도 보면 태양에 감싸진다는 이야기,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표현도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슬람교의 꾸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다 보고 나서 설명을 했을 거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들도 아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시작된 건 물론 기독교보다 좀 빨랐죠. 개신교보다 좀 빨랐지만은 근데 그 내용이 정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도에 도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도마를 통해서 기독교 성경에 이제 이렇게 소개됐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도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경전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다른 종교들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은 그 베이스가 성경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썼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종교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힌두교에서도 보면 가뭄이나 대홍수나 지진과 산이 갈라지고 불이 바다를 덮고 이제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 일맥상통이란 말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곳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격변설이에요. 예, 격변설을 통해서 과거에도 격변설을 통해서 문명이 한번 없어지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것처럼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벨레그 때 대륙의 이동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작은 문명들이 또 덮였단 말이죠. 바벨탑이나 gö베클리 테페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야 그 신석기 문명이 멸망을 하고 이제 청동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된 것도 벨레그 때 대륙 이동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문명의 파괴적인 건 아니었죠. 대륙 이동은 옆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뒤섞이고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 문명으로 넘어갔겠지만 그래서 벨레그 때 대륙 이동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또 새로 생긴 문명들은 제2 문명 안에 들어있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의 문명 안에. 노아 홍수 때는 제1 문명이 홍수 이전 문명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사라질 정도로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묻혀버렸지만 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제 두 번째 문명은 여러 문명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자연재해가 있긴 있었지만은 전체 모든 문명이 사라질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어,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제3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 자연재해는 제1문명을 멸망시켰던 노아홍수만큼의 거기에 비견되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의 큰 자연재해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노아홍수만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거기도 그 노아홍수 때는 8명이 살아남았지만은 아마 제3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아마 과학문명의 도움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격변설에 의해서 큰 자연재해는 있을 거고 선택되어진 사람들 일부만 넘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준비한 사람들이나. 어쨌든 격변설에 의해서 이런 재앙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주요 요소 어떤 격변이 있을 거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뭐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큰 기후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규모의 천체 충돌이 있을 거다. 소행성들이 와서 부딪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격변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격변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패턴이죠. 그러니까 격변설이 과거에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격변설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도 한번 이런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격변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걸 믿으면.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주요 종교들이 아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통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는데 그것이 뭐 대격변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거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대격변이 발생하고 메시아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되는 문명은 천국과 같을 거다. 예, 딱 천국은 아니어도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공통적인 패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알 마흐디가 출현을 해서 힌두교에서는 칼키가 출현을 해서 그리고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가 출현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불교에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거든요. 연화경,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지용출품, 예, 종지용출품 이렇게 단어. 이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종지용출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할 때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랑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할 때에도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갈 거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종지용출품이라는 단어로.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 주자가 바뀌어 있을 뿐이죠. 네. 비슷해요. 그 패턴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때 미래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 이들은 지구 멸망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열의 수량품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여기는 열의 수량품은 부처님의 수명과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미래에 계속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무한한 시간, 부처님의 시간은 무한하다.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꽤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왕으로 그 땅을 그 세상을 다스린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다 이제 사라지지 않고 전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적인 어떤 파괴적인 문명을 파괴할 정도의 큰 자연재난과 그런 종말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들은 자기들을 잘 믿으면 또 자기들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계속 살게 할 거다라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패턴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아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묘법 연화경이라 이게 뭐 아마 한국 불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각 종교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들에서 얘기하는 공통의 주제, 공통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것이 이제 아마 사탄이 남겨놓은 어떤 자기들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원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패턴 속에서, 천국과 같은 어떤 땅을 만들어 놓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자기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남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올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런 재난이 오고,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뭐 파괴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미얀마에 큰 지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미 몇천 명 죽은 건 확인이 됐고, 뭐 10,000명이 넘을 거다라고 보는,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1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34% 확률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죽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불이 일어났었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경상북도 쪽에 또 전라북도 쪽까지, 무주까지 이어지는 산불들이 이어가지고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LA에서 그 큰 산불이 있었고, 이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자연재난 앞에 뭐가 붙냐면 항상 역사상 최대, 예, 최초. 예, 그런 말들이 계속 붙어요, 지금. 예. 최초로 뭐 가장 더운 날, 뭐, 가장 큰 산불, 뭐, 가장 큰 지진, 가장 큰 화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잖아요. 오래 올 수도 있어요. 인종에. 뭐 그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거든요. 일본 앞바다, 난카이 대지진. 근데 그 구체적인 위치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연결돼 있고 필리핀도 연결돼 있어요. 예. 그 근처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아주 큰 쓰나미가 와서
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해협 있는 그 해구 있는 쪽에 인접해 있는 많은 나라들, 그건 한국도 포함이 돼요. 예, 거기까지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지진이 일본에서는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90%가 넘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30년 안에는 무조건 올 거다 이런 거죠, 거의. 그렇게 예상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과학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에 없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무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에도 있었다 지진이 전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고 전에도 산불로 많이 죽었고 똑같은 자연재해 반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반복되다가 언젠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천년주의는 이런 걸 징조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세 갈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 이 세 가지의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알아야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이 세 갈래에 대해서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도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의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이냐, 세대주의 전천이냐, 역사적 전천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휴거를 어떻게 보느냐,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큰 갈래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또 하나 더 이제 천년왕국의 장소가 어디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내가 이제 테이블로 요약을 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은 적그리스도를 실제 인물로 보죠. 그리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할 인물로 보고 있어요. 실제 역사적 인물로 보죠. 무천년주의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죠. 상징적 악의 세력으로 봐요. 적그리스도를 단 한 명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징적인 어떤 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지 않고 또 어떤 한 정부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림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에서도 실제 인물일 가능성을 얘기를 하죠.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은 실제 인물로 본다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실제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란 말은 조금 내ring하게 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해석을 많이 하죠. 아마 어떤 가문에서 누구일 거다. 뭐 어떤 나라에서 누구일 거다. 이런 식의 그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은 실제 인물일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중간 정도? 예, 그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처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살짝. 근데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이제 아마 다미선교의 영향이 좀 크죠. 예. 휴거에 대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은 대환란 이전에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은 휴거를 통과한다고 보고 이방 교회는 환란 전에 아니 그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이방 교회들은 환란 전에 자기들은 다 휴거해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서 환란이 있는 동안에 이제 하늘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내려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죠. 환란 전 휴거를.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중이나 환란 이후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면 이 환란 전 휴거론자는 굉장히 싫어해요, 이걸. 예.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환란 후 휴거를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 전에 한번 그 김성철 목사님 그 카페에서도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 카페가 좀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뭐 그래서 김성철 목사님이 환란 후 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환란 전 휴거론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예.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김성철 목사님이 다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왔다고 막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김성철 목사님은 이제 환란 전 아니 역사적 휴거 역사적 전천을 믿고 있고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믿음이 세대주의 전천이 너무 강해요. 완전 신앙처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인 것처럼 막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지치기도 뭐 대륙이도 화산 폭발에 막 큰 전쟁에 또 뭐 그 기아 뭐 이런 것들 다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되게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란이 너무 클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통과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환란 전 휴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무천년에서는 이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 백보자 심판과 이 휴거와는 같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인류 문명이 다 끝나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끝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 그걸 휴거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보죠.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있는 그런 걸로 봐서 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죠. 무천년은. 예.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기도 세대주의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온다고 봐요. 전천년이니까 역사적 전천년도 마찬가지로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온다고 보죠. 근데 이제 무천년은 현재 교회가 천년왕국의 시기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은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죠. 무천년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천년왕국의 장소도 무천년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구현된다고 보죠. 예.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무천년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불편해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전천년은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실제로 문명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왕국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실체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각각의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나도 무천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이게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문명이 다시 반복돼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서 천년왕국이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있다가 다시 천년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게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까? 그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나한테도.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근데 이제 지금은 확신이 생긴 것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구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이것을 다 상징으로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이사야서에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서를 성경에서 빼든지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든지 해야 돼. 이걸 있다고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천년왕국이 상징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좀 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년왕국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너무나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도 구체적이에요, 되게.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체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상징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또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어떤 종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장단점들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죠? 문자적 성경 해석을 강조를 해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문자.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도 성경이 이상한 책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천연설은 세대주의 전천년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학을 특히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래적 회복을 확신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구약 시대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국으로. 예.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체계적이죠. 대환란과 전환란 휴거, 적그리스도의 등장,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세밀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결정을 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길을 어떤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 딱 정해놔 버렸어. 그래서 성경의 본문이 갖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본래적인 메시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이스라엘 중심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갔다고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 건데 구원론에서는 충분히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끝난 건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이었잖아. 지금의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었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카발라를 보고 있단 말이죠. 카발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역할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너무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거라고 보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어쨌든 이게 세대주의가 이제 좀 복잡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무천년설 장점은 어떤 간결해. 그냥 일관된 신학적 간결하다는 좀 간단하다. 좀 이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천년왕국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상징으로 보니까. 예.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가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교회를 통해서 할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을 강조하니까 지금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편해요. 교단들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교회가 모여있는 교단이나 이런 교파들 이런 데서 보면은 교회 중심적, 교회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하고 좀 좋죠. 교회 중심 해석이 돼서. 그리고 포괄적 종말론이다. 이게 모든 종말적 사건, 재림과 부활과 심판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것까지 다 시간은 좀 길게 걸렸지만 통으로 하나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종말,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로 시작한 종말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장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문자적 해석을 경시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시한다는 말은 중요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는데 써져 있는 그 문자를 그냥 상징이라고 해서 퉁쳐버린다는 거죠. 해석을 안 해. 거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성취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성경 예언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이렇게 상징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축소해버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역할은 한다고 봐요. 그것은 알람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그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종말 시대를 알려주는 알람의 역할은 하거든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바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오바댜 20장이나 20장에 보면은 이제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사르밧이 어디를 차지할 거며 이게 그 네게부 광야에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거라. 뭐 이렇게 그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산다는 이야기. 내가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세파르딕 사람들이죠. 아시케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나 뭐 그 나라가 땅이 회복되는 거, 가자 지구가 회복되는 거나 지금 헤즈볼라가 지배하는 레바논 남부가 회복된다거나 이것은 이제 그것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치적으로 그쪽을 차지하는 어떤 예언의 성취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무천년설에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너무 축소를 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을 너무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한다는 거. 일종의 그 물질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는 데서 구체적으로 그걸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여기가. 장점은 좀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막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막 법석 떨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편안함이 있어. 무천년주의가.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정말 왔을 때 정말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짐승이 등장하고 할 때 그걸 못 알아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상징으로 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그 역사적 전천년은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균형이 잡혀 있어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도 이해하면서 교회의 역할과 구속사도 조화롭게 잘 다루고 성경적인 연속성을 강조를 하고 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똑같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함께 이제 그 소선지서의 예언들을 마지막 종말적인 예언으로 본단 말이죠. 무천년은 그렇게 잘 안 보거든요. 소선지서에 있던 예언들은 끝났다고 본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은. 그래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오바댜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있는데 오바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은 끝났다고 다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바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심판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끝났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통해서 에세의 산과 시온산의 전쟁을 설명하는 오바댜 21절의 말씀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다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연속성이 잘 뭐랄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구약이 다 끝났고 신약은 신약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구약의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계속 이어져서 예언적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신약이 될 거라는 거죠.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라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예언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 성경을 제대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세웠던 릴리트 가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구체적으로 지칭을 명시를 하고 그 후손이 가나안과 에돔 족속을 통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좋아할 얘기예요. 근데 무천년은 이 얘기를 싫어할 거고 역사적 전천년은 반반일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세교관책을 썼는데 이 세교관책에 대해서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은 반반. 그리고 무천년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되게 싫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제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은 단점이 있어요. 명료성이 부족하다. 세대주의 전천년에 비해서는 체계적이지 않아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누가 적그리스도로 올 건지에 대해서 굳이 따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봐. 이게 여기서 이거 했나? 이 표에서 넘어간 거지. 장점, 단점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걸로, 예. 이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장점과 단점을 세대주의 전천년,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비교를 했어요. 장점은, 아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문자적 성경 해석, 이스라엘 중심 체계적 설명이 가능하고, 무천년은, 이렇게 신학적 간결성, 교회 중심, 종말의 통합성이 좋고, 역사적 전천년은 균형적 해석, 성경적 연속성, 현실적 관점. 이건 내가 이제 쭉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세계관이 시작되게 된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 때문에 좀 달라졌거든요. 많은 부분에. 이게 이제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이라고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됐어요. 무천년설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에 대한 상징적 해석 때문에 그렇죠. 뱀의 후손에 대한 해석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또 이로 인한 천운왕국 해석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세계관이 다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해석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혈통을 통해 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천년으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거꾸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다, 실질적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학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천년설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끼쳤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뱀을 무천년설에서는 뱀을 문자적 의미에서 뱀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사탄을 따르고 악의 세력에 속한 이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딱 특정을 했으면서 뱀의 후손은 적그리스도를 그냥 세력으로 본 거죠. 이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게 잘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혈통을 타고 와서 블러드 라인을 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특정을 했어요. 근데 뱀의 후손은 어떤 영적인 사탄의 생각을 따르는 영적인 세력으로 본 거죠. 이걸 물질적인 DNA로 본 거냐, 계보로 본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본 거냐, 이제. 이게 좀 혼동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뱀을 특정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천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여기에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천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이제 좀 내가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써놓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번역해서 자세히 보면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